그래서 오늘 이전에도 없었던 오늘, 그리고 내일 다시 오지 않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하루를 정말 감사의 그 소리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아침에 감사의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우리가 이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님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선교사들은 2달에 한 번 정도 새벽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 저희들의 이제 차례가 다가오면 저희들도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본문을 정하고 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저희가 참 고민을 하는데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제 안에 이 한 문장을 계속해서 제 안에 제 영이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주님, 늦은 비를 구합니다. 성령님,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이 한 문장을 계속해서 제 영이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제를 이제 놓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까 고민하는데, 정말 제가 이번처럼 이 설교의 어떠한 그래도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설교의 그 원고를 준비를 하는데 나름 정말 이렇게 안 써진 적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성령님을 정말 구할 수밖에 없고, 또 저도 성령님이 도대체 이것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뭔가 더욱 기대가 되고, 또 그 말씀으로 또 먼저는 제게 주님이 입맞춰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제가 늦은 비를 내려달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 하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며 알 수 있듯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늦은 비는 우리로 하면 이 봄 3, 4월경에, 그래서 이쯤에 내리는 비로서 이 늦은 비는 바로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이른 비가 가을에 10월, 10월경에 내리면 그 땅이 부드러워져서 그 땅에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건기가 시작되고 그 씨가 이제 자라기까지 해를 거듭하여 지나고 3, 4월경에 봄쯤에 이제 마지막 이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면 농부가 이 열매를 추수를 합니다. 농작물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는요, 그 곡식의 어떠한 열매를 좌우하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듯이 이 비는 하나님의 정말 적절하고 풍요로운 그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가 내린 후에 이제 씨를 뿌리죠. 그러면서 농부는 아직
맺지 않았지만 곧 나타날, 곧 추수할 열매를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정말 내가 가장 좋은 그 열매, 가장 추수할 때 가장 탐스러운 그 열매를 내가 결실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듯이 농부는 그 철저하게 신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적절한 태양과 적절한 또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적절한 또 그늘 또 적절한 비가 내리기를 철저하게 그 신의 도움을 바라면서 그 탐스러운 열매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추수의 때까지 농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농부와 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개개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물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바람과 그리고 그늘과 또 어떨 때는 정말 태풍을 견디게 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결국에는 장성한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작은 새싹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들로 서기를 기대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개인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또 이 시즌 이 나라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그 선포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그 생기야 불어오라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즌 계속해서 믿음의 그 선포의 씨앗을 뿌림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직 열매는 우리 가운데 맺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를 믿음으로 그 씨앗이 언젠가는 자라서 주님의 때에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정말 바람이 불고 또한 태풍이 불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서 때로는 이게 열매가 과연 맺힐까? 이 씨앗에서 과연 결실이 맺어질까라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뿌린 씨앗이 이 농부가 또 뿌린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참으로 시간이 빠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1년을 경작하여서 수확을 맺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여러분 때로는 정말 더 오랜 기간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분명히 약속한 말씀이 있고 약속한 그 언약의 그 말씀이 있지만 또 어떠한 예언적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역에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농부를 비유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열매를 맺는 그 길이 이쪽이라면 이 길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은 정말 도무지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선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그래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함으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처럼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를 버림받지 않은 자라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이제 처녀가 아니라 진짜 헵시바야 뿔라라, 너가 정말 신부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땅에 이제는 밀이 가득하고 새로운 포도주와 기름이 이제 넘칠 거라 하셨지만, 여러분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말씀에 분명한 이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주님, 지금은요 정말 이 말씀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므로, 그리고 농부가 기다리듯이 귀한 열매를 끝까지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주의 구원이 가깝다고,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늦은 비가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추수의 어떠한 그 곡식의 그 결실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긴한 비라고 하였는데요. 그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열매를 바라고 우리는 늦은 비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그리고 호세아에서에도 그렇고 주님이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 구절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주님이 새벽빛까지 나타나시리라. 또 많은 구절 가운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관련하여서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어떠한 주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그 삶의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자비와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긍휼히 우리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는 주님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그 사귐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주님과의 그 사귐으로 초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를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이 야고보서는요 1장부터 보면 성숙을 위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말과는 좀 이렇게 대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는 행함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라고 말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이제는 성숙을 향한 어떠한 믿음에 근거한 그 행함,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주님 늦은 비를 주십시오, 그래서 늦은 비를 제 삶 가운데 내려주십시오, 도대체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왜 계속해서 제 안에 이것을 구하게 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했을 때
제가 사실 원고를 이제 나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 어떠한 야고보서 5장에 나온 어떠한 이 순서대로 정리를 했는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뭔가 제 안에 클리어한 그것이 없어서 계속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이 아가서 말씀을 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의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가서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여러분, 이 아가서 4장은요 주님이 이제 처음으로 신랑이 내 누이 내 신부야라고 말하시면서 이것이 아가서에서 어떠한 신부의 영적 전환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신부가 자신의 어떠한 자신의 기준, 자기의 입장에 의한 신랑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의 신부의 시선과 신부의 어떠한 목적과 마음들이 신랑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기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어떠한 그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에 나왔듯이 내 신부야 내 누이야 너는 잠근 동산이라 그리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다. 이것은요 주님의 그 개인 주님께만 열려있는 아주 은밀하고 비밀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마음에 신랑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덮은 우물이라 하면 오염이 들어가지 않게 우물을 덮어놓으면은 어떠한 오염물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신부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그 작은 오물도, 작은 어떠한 더러움도 들어가지 않게 방지하는, 다시 말해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순수하고 청결한 그 우물, 다시 신부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한 샘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서 나는 것은 이제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그 뒤 14절부터 모든 귀한 향품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신부의 삶 가운데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에 비교해 봤을 때는요, 사역의 열매가 이제 아주 다양하다. 한 가지가 아니라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아주 모든 종류의 귀한 향품이, 다시 말해서 그 신부의 삶에서 이제는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이제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이 신부를 통하여서 나타내어진다. 향기가 발하여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다. 생수의 우물이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다시 말해서 동산의 샘은 이 생명의 근원인 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샘은 땅 속에서부터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적인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생수의 우물이다. 이건 생수의 그 근원된 우물. 이 우물은요 저장할 수 있는 그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그 신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이 경험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지고,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전에 이만큼 알았다면 이제 더 깊이 알아지고, 그 사랑이 50% 내가 알았었더라면 이제 그 아버지의 100%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의 가운데, 그 생수의 생명의 근원되는 그 이 신부의 우물 가운데 저장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 거룩한 통로로서 흐르는 시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늦은 비를 구하는데, 주님 모르겠어요. 뭘 전해야 돼요? 늦은 비를 구하라.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이 문장만 주시고, 진짜 너무나 제 안에 정말 주님이 늦은 비처럼 너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성향대로 또 저는, 제 성향이 1번 성향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고, 그것을 그런 위험을 쉽사리 제가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짜여진 틀 안에서 저는 해야 하고, 제가 원고를 준비할 때도 마지막 기도까지, 어떠한 부분 한두 개의 기도까지 제가 다 대충은 써놓고 올라오는데, 주님이 너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 잡히고, 그냥 늦은 비를 구해라. 주님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이것만 딱 주시고, 제가 이제 본문에서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주셨는데, 여기서 계속 풀으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봐도 이게 아닌 거예요. 뭔가 성령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다.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 구하고 계속 구하고 물었을 때,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다시 이 아가서의 말씀을 주님이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 신부의 마음,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이제는 신부의, 이전에는 어떠한 신부 자신의 동산이었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원래 사실 그 신랑의 동산이었지만, 신부가 이전에는 자기의 어떠한,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어떠한 욕심 때문에 나의 동산이라 하여서 나의 동산, 나의 우물, 나의 샘으로 여겼었더라면은, 이제는 이 전환되는 이 사장의 신부처럼 딸아, 이제 너는 나의 잠근 동산이고, 나만을 향해 열려있는 덮은 우물이고, 그래서 봉한 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열려있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은밀하고 비밀한, 그래서 다른 것과는 나누기도 싫고, 다른 것과 어떠한 오염물, 그리고 어떠한 더러운 것,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과 함께 섞이기를 원치 않는, 아니 섞여 있지 않는 덮은 우물이요, 그리고 봉한 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늦은 비를 구하라, 주님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늦은 비가 내린 후에 그 농부가 추수를 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농작물을 결실하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와 개인과 가정과 일터 영역 가운데 이제 다양하고 풍성한, 어떠한 한쪽 면에 치우친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주님의 그 다양성의 풍성한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삶이 될 것을 믿음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심어주신 그 씨앗이 이제 자라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향기가 나타나고, 나의 입술과 나의 선포와
나의 행함을 통해,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행함을 통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그 향기가 뿜어져 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발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이끄심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생수의 근원되는 그 저장할 수 있는 우물이 되어서, 이제 뭔가 이전에는 나와 주님과 그냥 겨우 나눌 수 있는 생수가 있었다면, 이제 내 삶에서 겨우 그냥 조금 내가 살아가고 내가 오늘 하루 적셔서 그것을 살아낼 내 안에 그 물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 우물이 정말 넘치도록 저장된 우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변과 특별히 저와 그리고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이 시즌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서 이제 넘쳐나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을, 그러한 거룩한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이 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게 계속해서 제 안에 영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주님 리신비를 그럼 허락해 주세요. 이제 제 삶 가운데 저도 내 삶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어떠한 이전에 내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또 청년에 이르러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제 그 신부가 신랑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이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너의 마음이 나의 동산이 되었구나. 그래서 너의 그 샘이 이제 나의 샘이 되었다. 그래서 동산의 샘과 그 생수의 우물이 이제 너 안에서 이제 다른 이까지 흐르도록 차고 넘치는구나 라고, 이 신부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신랑의 마음과 신부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져서 주님과 온전히 동역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신부로, 장성한 신부로 주님이 저를 또한 콜링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하는 것은 그냥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영 가운데서 계속 제 영이 외치는 것은요, 그래서 성령님 당신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잘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기피로의 초대를 주님이 초청하셨는데 내가 기쁨으로 가는 것도 나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몸은 영적 전쟁을 외치고 계속해서 부르심을 이루고 이기는 자들로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로서를 외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몸 가운데 제 안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심을 이루는 것도,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내가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정말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이 성전에서의 삶과 성산에서의 나의 삶이 동일해지는 것도,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 성결해지는 것도, 그리고 내가 주님의 정말 향기를 뿜어내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도, 주님, 내가 그 기쁨으로의 초대 주님이 초청하셨는데 내가 그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주님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 영이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성령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온전히 성령에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전에는 발목에 성령에 잠겼다면 이제 그것을 넘어 무릎에 잠기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 이제 나의 어떠한 이성과 내가 경험했던 어떠한 이전에 맛봤던 하나님 말고, 주님, 매일의 매 순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새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나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당신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I need Holy Spirit. I need Holy Spirit. 나는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 영 가운데 성령이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늦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다시 말해 저는 성령의 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하셨고, 그것은 요엘서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 그리고 새벽빛같이 나의 나타나심을 내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처럼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주님, 이 시즌 우리를 기피회로 초대하고 계시는 이 시즌 가운데 저는 이 기피회로의 초대가 다시 말해 저는 주님과의 사귐으로의 초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게 추수하기까지 물론 하늘의 그 도우심을 바라지만요, 매일 농부는 바라봅니다. 이 씨가 얼마나 자랐나, 혹은 이 씨에 어떠한 잡초가 펴서 양분을 빼앗아 먹지는 않나,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자라나서 이 가지가 바람에 휘어서 이게 꺾어지려 하지는 않나. 그러면 농부는 다시 나무를 세워서 묶어서 그 나무가 곱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농부는 이 씨를 뿌리고 이 씨가 자라기까지 계속해서 그 씨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온 공의와 정성을 쏟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시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신부야, 내 누이, 내 신부야,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합하여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는 너의 마음이 나에게만 열려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작은 어떠한 오염도 내가 이제 허락할 수 없고, 그 아가서에 보면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 말하는데 신부가, 여러분, 작은 여우가 우리 온 그 포도원을 허무는 거 아십니까? 정말 작아 보이는, 이 정도는 괜찮지, 우리가, 그리고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 하는 그 작은 여우가 우리의 온 포도원을, 우리의 그 포도의 농사를 망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고 주님이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열매 맺는 교회된 신부로서 주님이 이제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비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전의 은혜로 살 수 없고, 이전의 어떠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비를 적셔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떠한 힘과 의지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떠한 얕은 지식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 우리가 모든 것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시여 늦은 비를 우리 가운데 적셔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 당신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